그 주일에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장까지 계속 제목을 끌고 왔었는데 안 하다 보니 저도 가물가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쯤 한 번쯤은 그 본문 제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할 거니까. 오늘 제목은 창세기 21장 제목을 담담한 성취 동행의 일상이라고 붙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고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일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주르륵 왔어요. 그죠? 세 가지 언약을 12장 초반에 주셨더랬습니다.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실 때 세 가지 언약.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응?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또 복의 통로가 되게. 복의 통로 혹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그래서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였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12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오는 주도적인 가시적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특별히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아들부터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12장부터 20장을 쭉 이끌어와요. 왜냐하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건 좀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짧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시적이지가 않고, 그 다음 뭐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만약에 이 땅이 좀 비어있고 아니면 임자가 한 명이면 공인중개사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사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었고 그 땅에 이미 거주민이 있었어요.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시적이지가 않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나서 제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을 낳는 거였던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 이 신이 살아계시는 신이구나, 이 신이 뭔가 지금 진짜 신이구나, 이 신이 자기 언약을 지키는 신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2장부터 20장까지 24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동안 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어요. 내내 아들을 줄게 그래놓고 못 믿으면 또 아들을 줄 거야, 또 못 믿으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또 못 믿으면 내년에 줄게, 이런 식으로 주르르 끌고 오시고 나서 오늘 21장이에요. 돌아보면 이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고를 참 많이 쳤어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파라오한테 자기 아내를 팔았죠. 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어떻게 낳아가지고 한번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볼까도 해봤어요. 그랬다가 지금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한번 그 아내 사례를 팔기도 했어요. 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장이에요. 그게 오늘 21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말 안 듣는 아브라함, 자꾸 사고치는 사라, 이 두 사람한테 준 언약을 어떻게든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셔야 될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 이 두 사람을 빠지면 끌고 오고, 세면 데리고 오고, 뭐 사고치면 수습해 주시고, 이 인생을 24년을 쭉 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이삭이 낳을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우여곡절 끝에 언약이 성취될 이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연출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시라. 응? 막 극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화려하고 막 성대하고, 우리 마치 뭐 이렇게 가문의 그 누구죠?
가문에 누가 무슨 고시에 합격하고 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플래카드 막 붙이고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붙이잖아요. 우리 마을에 막 누구 많다고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극적으로 성대하게 빠방 막 왔노라 보았노라 나왔노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삭의 탄생 막 축 이삭 탄생 언약 드디어 이루어지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대하게 그 이삭의 탄생을 조명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4년에 동안 이 얘기 저 얘기 막 뭐 소돔과 고모라 얽혀가지고 막 세 사람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뭐 이 얘기 저 얘기 온갖 이야기가 다 개입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약속의 언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을 그 많은 사건 사고의 그 시간을 종결짓는 이삭의 탄생을 단순히 7절로 마무리 지어요. 그냥 7절로 끝내버립니다. 그거를 담백하다 못해 담담하다 못해 이게 뭔가 싶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나았다.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언약을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오시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사라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했다. 근데 입덧을 하는데 신게 먹다 그러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야밤중에 닭똥집이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닭똥집을 찾아 헤매고 제가 그랬거든요. 갑자기 겨울에 야밤에 대구의 그 똥집거리에 있는 닭똥집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신념이라도 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결국은 떡볶이 먹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임신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애를 낳는 과정도 그렇고 뭔가 좀 디테일하게 뭔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쿨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시골의 현수막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 시골에 그 마을 출신의 어떤 아이가 자라서 그 고시를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이런 걸 준비한다고 쳐봐요. 그런 걸 준비하고 나서 그 친구가 붙었을 때, 그 고시에 합격을 했을 때 플레잉 카드를 왜 걸까요? 응? 흔치 않은 일 자랑하고 싶어서 그 이전에 이 아이가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아이는 분명히 시험에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소망할 수는 있어요. 바랄 수는 있어. 아, 붙었으면 좋겠다. 내 딸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수막을 붙일 정도 되면 그 누구도 그냥 바라기만 했지 자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확실해지는 순간 그게 그런 식으로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쪽의 입장에서.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약속한 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란스럽게 막 플랜카드 붙이고 출생 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다 막 이런 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때가 되니 나았다.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굳건한 확실성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이 짧은 이 덤덤한 부분 속에서 이때만을 기다려 온 것 같잖아. 정말 이 사건만을 바라고 달려온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시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냐면
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달리 그분이 얘기하시는 나의 약속과 나의 언약은 호들갑 떨지 마, 이루어져 라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어찌어찌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환호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임을 담담한 문장 그리고 짧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세 가지 언약 중에 가시적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삭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리고 이삭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그 다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오히려 갈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지 않습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뭐 고정해서 보지도 않고, 재밌다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보고, 최근에 본 드라마가 뷰티 인사이드가 최근에 본 드라마예요. 그 전에는 태양의 후예 보고만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아마 여기서 성한이 아래로 모를 수도 있는데, 국민 드라마라고 불리는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국민 드라마.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국민 드라마? 네. 근데 나도 어렸을 때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국민 드라마라고 불렸던 게 이제 모래시계. 들어보는 봤어 제목? 아 제목도 안 들어봤어? 모른다고? 그때 막 그 최민수 나 떨고 있는 그게 이제 그 모래시계 유명한 건데 패러디가 많이 됐죠. 모래시계 그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이제 여명의 눈동자 이것도 모를 거고. 알아? 제목은 알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사극에서는 막 용의 눈물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죠. 옛날에 아시라는 그거는 내 밑세대네. 아시도 국민연속 그게요? 몰랐어.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범죄 중에 그 국민 드라마 중에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라 아마 모를 거예요. 혹시 아세요? 사랑이 뭐길래? 하이라 씨나.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최민수 씨 대발이 나오고. 그래서 역대 드라마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항목이 뭐냐면 평균 시청률이에요. 평균 시청률이 59.6%. 장난 아니지. 이거 아직도 1위예요. 그럴 정도로 국민 드라마였어요. 출연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순재 씨, 김혜자 씨, 윤여정 씨, 강부자 씨, 여운계 씨, 삼희자 씨, 하이라, 최민수, 신혜라 다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드라마였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이순재 씨가 되게 가부장적인 가장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혜자 씨가 부인으로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윽박 지르면 이렇게 주눅 드는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혜자 씨가 이렇게 치약을 다 짜도 안 나와요. 되게 뭐라 그러지, 아끼면서 사는 집안이거든요. 치약을 다 짜도 안 나와요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걸 좀 더 이렇게 힘내서 짜보지, 안 나온다고, 막 하지도 않고 안 나온다 그러지, 막 이렇게 막 윽박을 질러 김혜자 씨한테, 부인한테. 근데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그걸 들고 아들한테 가요. 최민수 씨한테 가서 치약이 안 나오는데 네가 좀 짜봐 해서 이제 그 최민수 씨가 이렇게 대바리가 짜봐도 안 나오거든. 그래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짜도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써.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 했던 게 뭐냐면, 이게 하이라 씨하고 최민수 씨가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연애하는 이야기가 초반에 이렇게 쭉 펼쳐지다가 그 서로 사돈될 사람들이 동창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가 복잡하게 꼬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끝내 했어요. 결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드라마 끝나겠구나. 그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행복하게 결혼했으니 그 다음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신데렐라 식으로
그렇게 끝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사랑이 뭐길래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에 있을 갈등, 그 부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 가문 간의 갈등,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고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내가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글링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가부장적인 집안에 시집간 며느리가 지혜롭게 그 가부장적 집안의 분위기를 풀어가는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드라마의 각본가가 누구냐면 극본가가 김수현 씨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러니까 그 김수현 씨가 그걸 쓸 때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알콩달콩 막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는 거에 방점을 뒀을까요? 아니면은 결혼하고 나서 그 갈등 관계 속에서의 해결하는 그 과정들에 방점을 뒀을까요? 뒷부분. 김수현 씨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가부장적인 그 현재 한국 사회의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나름대로의 그 제안으로서의 이 하이라라고 하는 며느리상을 이렇게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혼식이 아니라 그 후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21장의 초반부에 그 12장부터 20장까지 이끌어왔던 그 언약이 빵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그 짧은 거 안에서 두 절을 차지하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 그랬잖아요. 18장인가 설교하면서 제목이 웃음을 웃음으로 였는데 원래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비웃었고 그리고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자.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가 웃었다. 그래서 그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생각나죠? 자,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6절과 7절에서 나와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를 통해서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기쁨에 찬 탄성을 6절과 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기쁨,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기쁨, 즐거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 시작합니다. 갈등이. 마치 결혼 생활처럼. 결혼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뭐 화려하게 사진 찍고 뭐 손님 가서 막 이렇게 확 축제 분위기를 하고 나서 신혼여행 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아요. 네.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 일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화려한 결혼식이겠어요? 아니면 결혼식 이후의 일상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결혼식, 화려한 결혼식에 그걸 꿈꾸는 거겠어요? 아니면 결혼식 이후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뒤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적적인 무언가를 바라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적적인 무언가를 바라요. 제가 고3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신년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해서 이제 12월 31일 밤에 모여서 11월 1일 새벽 그 시간을 지내면서 그 말씀 카드 같은 걸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뽑는 성경 말씀을 이제 한 해에 내 말씀으로 딱 하는데 제가 고3 때 그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바랄게요. 어떤 말씀이 나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뭐 그 말씀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 고3이잖아요. 이제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제 기억에 아마 그때 별로 안 좋은 말씀이 나와서 뭐 시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내가 낙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뭔가 신앙 안에서 뭔가 화려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반복되길 바래요. 날마다 기적적이고 신비한 것들이 반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런 신비한 경험들, 기적적인 경험들이 있긴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반복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 생긴 믿음으로 일상을 하나님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한번 봅시다. 8절에 보시면 이제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기쁨에 뛰면서 아기를 낳은 거에 기뻐하던 사라가 이제 8절이 되면 갑자기 아기가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돼요. 젖을 뗄 때라 그러면 지금은 6개월에서 뭐 돌 지날 때쯤으로 보지만 그때는 이 고대 사회 때는 분유도 없었고 이유식 개념도 없으니 보통은 2살, 3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래서 여성이 젖을 먹이면 그러면 그 호르몬이 이렇게 그거에 맞게끔 나와서 그래서 아이를 그때는 대부분 못 가져요.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시는 분들 나이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2살에서 3살 터울이에요. 저희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나이차가 아마 3살일 거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작은아버지 나이차도 아마 3살일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2살이나 3살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분유를 먹이지 않고 젖을 따로 떼지 않는 한 먹이는 한은 아이를 별도로 잘 안 갖게끔 그렇게 몸이 돼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아마도 2살, 3살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쯤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15살 터울. 그러면 이제 젖을 쯤 되면 이삭이 3살쯤 되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8살쯤. 그러면 지금이야 고2, 고3 나이라서 뭐 애들이 뭘 알아 이러지만 그때는 어른이에요. 그때는 이미 어른이에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젖대는 날,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돌잔치 막 크게 하는 거죠. 지금이야 돌잔치 별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돌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큰 잔치를 벌이는 날 사라가 봐요. 뭘 보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린다라는 말이 그냥 에블리블리 막 이런 거 말고 야 그렇지 뭐 메롱 막 이런 유치한 놀림 때문에 사라가 열받진 않았겠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85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땐 이삭이 없었잖아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 이스마엘은 그 집안에서 뭘로 자라났어요? 장남으로 상속자로 자라왔어요. 상속자로. 그런데 15세가 되고 나니 뜬금없이 한창 15세면 지금으로 치면 사춘기 때죠. 그러니까 그때쯤에 갑자기 동생이랍시고 그것도 배달은 내 엄마와 다른 엄마의 배에서 나왔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얘가 장자래. 이제부터 얘가 장남이래. 얘가 상속자래. 이스마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삐뚤어질 테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은 아마도 마음속에 이 아이가 어쩌면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아이는 안 죽었고 그래서 젖대는 날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서 공적으로 이 아이는 이제 이 젖대는 그 아이는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임이 인정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속에 사라 마음속에 걸림돌이었는데 여지껏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사라 머리에서 뚜껑이 이렇게 탁 하고 열리는 거죠. 뚜껑이 탁 열리면서 당장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종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여지껏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권한이 있어요.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그런데 여기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는 말을 할 때 그 내보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 이혼하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 여종을 더 이상 종이 아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치밀한 게 뭐냐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상속권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줘 버리면 그 아들에게 갈 상속의 권한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음 말이 이해가 가시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삭에게 갈 것 조금도 이스마엘에게 주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11절에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웬일? 지난번에 하갈 나갈 때는 관심도 안 갖고 쫓아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챙겨줬던 아브라함이 웬일로 이때는 괴로웠대.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 괴로워하는 중에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이게 사라의 의견이 옳은 의견이다가 아닙니다.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기로 내가 약속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 입장에선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여종에게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민족이 되게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음식하고 물 조금하고 줘서 보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못된 짓입니다. 걱정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못된 짓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그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치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큰딸이 결혼할 때 물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큰딸이 결혼할 때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 너는 그냥 내가 여기 지갑 꺼내면서 10만 원 주면서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고 끝내냐고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 거 아니에요. 물론 얼마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최선이 얼마 안 되니까. 아브라함 뭐 하냐면 자기 아들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고작 하는 게 뭐냐면 며칠치 식량하고 며칠치 물만 주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인간이 못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적으로 할 건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요즘 아브라함 상태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나이가 17, 18쯤 됐을 거예요. 남자로서 성인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더니 이스마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갈이 주도해요. 왜냐하면 얘는 나름 금수저로 지금까지 15년을 살다가 갑자기 밥그릇 깨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주도적으로 하다가 먹을 게 떨어지고 갈 곳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덤불 그늘 아래 뉘어놓고 화산 한바탕 거리니까 한 50m에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떨어져서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하갈이 여기서 막 신앙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이루어 주신다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기서 우는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저 아이도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도 일으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고 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그때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그 갈 길을 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2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22절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서의 그 협약을 맺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가만히 지켜보면 그러니까 뭔가 극적인 건 없어요. 뭔가 극적인 건 없는데 그 속에서 은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그와 동행했다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네, 하나님이 오늘도 이걸 먹이시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걸 채워주시네, 이런 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라는 형태로 매일같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기적 같은 일이 반복이 돼야 돼요? 아니면 그게 끊겨야 돼요? 네? 40년 동안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라도 줘야지 얘네들이 살으니까 기적적인 일들을 40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서는 과실수에서 과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기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행복한 거냐, 요쪽이 행복한 거냐?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으면, 기적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원하셨으면 계속 기적을 반복했을 텐데 하나님은 반복되는 삶을 종료시켜버려요. 종료시키고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이 복되고 행복한 이런 생활이 흘러가게 준단 말입니다. 오늘도 만나가 떨어지길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래요.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레위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너희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그러면 기도하면 낫게 해줄게 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면 격리하고 그 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봐서 전염병이면 불로 태워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 대처법이 등장해요. 내가 널 낫게 해줄게가 아니라. 예? 레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인간이 일상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이삭의 출생은 되게 덤덤하게 던져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스러움이 교차하는 이런 일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덤덤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약속의 성취보다 더 화려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지점에 우리의 바람이 멈춰 있냔 말이에요. 뭔가 기적적인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시점, 그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을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기적적 하늘이 열리고 막 빛이 쐬어지고 막 눈이 멀었다가 막 뭔가 막 목소리 들리고 뭐 요런 쪽으로 자꾸 그런 경험을 해달라고 막 간절히 바라고 막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바라고 요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을 수는 있다. 필요할 땐 그런 경험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일상 속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와중에 그분의 동행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과는 별개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정치적 관계 안에서 아비멜렉이 당신을 보니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일상이 이 창세기 2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 순간순간의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분의 동행하심이 내 일상에 나타나는 게 어쩌면 나를 처음 만나주실 때 기적 같은 사건보다 더 지금이 더 소중해요. 오늘 이 21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삭이 태어난다는 건.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어떤 극적 사건을 경험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런다고 내가 확 변해가지고 내가 천사처럼 살지도 않고요. 오히려 악마처럼 보여요. 사라는 지금 막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러나 그런 일상 중에 갈등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이스마엘, 쫓겨난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 자라는 와중에 그를 여전히 돌보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협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니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가 뭔가 극적인 걸 경험하길 원하고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사는 와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스러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서 하나님스러움이 죄스러움을 이겨내는 그 잔잔한 승리의 이야기, 그 잔잔한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각 구성원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골병 들어요. 속병 듭니다. 그렇게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점차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내 일상 속에서 죄스러움이 나타날 때 나를 잡아주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담담한 성취, 동행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그 일상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누구를 보듬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일 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라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디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저처럼 살다 보면 짜증날 때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팀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짜증나는 일상들을 경험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스러움이 은근슬쩍 배어나오고 그로 인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